오늘날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마음 편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 안 불편합니다. 그죠?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긴장감이 심했을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심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지만 그때그때 바로 앞에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닥치는 그런 무리들을 볼 때마다 다윗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목들은 고스란히 다윗의 몫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내면이 아름다워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내면이 너무 아름답죠.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사람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또 얼마나 성숙합니까? 선지자잖아요. 예언의 말씀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인품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매번 소생시켰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피폐해지거든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가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마주한 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로 스크래치를 내고 또 의심으로 또 불안으로 이런 기어진 메시지들을 다윗에게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내면 속에 그 거짓 메시지들을 제거하셨죠.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그 자리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교회 안에 부교육자로만 섬겼잖아요. 1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사택교회 이런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개척 현장으로 나오면서 이제 개척 현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년을 지나서 우물가 교회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저의 마음이 딱딱하게 전혀 굳어지지 않고 부들부들하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인 거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20년에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발견한 게 7월 초였는데 내시경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교수가 저를 향해서 운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몇 기인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암 중에서도 악성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면 얼마 못 가서 다 퍼졌을 겁니다. 운이 참 좋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운전이 힘들 정도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제가 암이어서 두렵고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이면은 또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 앞에 놓이면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사고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확 온 거예요. 제 안에 아주 강렬하게 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전히 운전은 하면서 눈물은 그냥 줄줄줄줄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보는데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은 다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다 소멸되고 없는데 뭐가 눈에 보이냐면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 이렇게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남아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인생의 마지막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시험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 불에 타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은 순간인데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계산조차도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술 후에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제 삶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지금까지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보호하시면 사단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또 설사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실족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